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계속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아가 다 부서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인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죄, 인간 전체의 죄를 보았고, 우리가 심지어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았을 때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악이 설사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 다 던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핑계하려는 마음. 그래도 내가 내 죄가 어떤 식으로라도 다른 어떠한 결과를 낳지 않았냐, 이 모든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로서 이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 대다수의 99%의 기독교인들은 이 후자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구경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 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뭔가를 깨닫고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이건 신학자이건 당신이 어느 누구이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완전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왜요? 죄에 찌들어 있거든요. 그게 제 본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의롭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무지한 자이고 악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인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자기를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 뭐 교황을 높이는 거, 칼빈을 높이는 거, 우리가 루터를 높이는 거, 우리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를 높이는 거, 목사를 높이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이 인간을 높이는 모든 행위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절대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당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의식적으로 느끼지만 중심에서는 탐욕을 찾는 자예요. 탐색하는 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욕망을 원하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뭔가 유익한 자라고 여기기 원하죠. 뭔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기 원해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 쓸모가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무익한 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라는 거죠.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을 만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을 지으신 보고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걸 보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은 걸 보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네,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첫째 시작은 너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단 한 개의 죄를 지을지라도 그게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가 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익하게 하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짓는 그 단 하나의 죄가 여러분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을 땐 그 단 하나의 죄가 인간 전체를 저주를 당하게 한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단 하나의 죄가,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죄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무익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선한 건 있는데 이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신은 선을 행한 게 없어요. 당신은 선을 행한 게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좀 한 60은 선을 행하고 40은 악을 행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당신이 선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기 전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날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게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해도 그거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죄악을 범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선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말렉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서 좋은 양과 소를 뺏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선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가 사무엘이 드려던 제사를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범할 때 백성들이 떠날까봐 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 딴에는 선해 보이고 사람 딴에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그 어떠한 것도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불순종이고 모든 것이 월권하는 행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볼 때 선해 보이건 악해 보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혀있는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한 적이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했죠. 당신 감정대로 했죠. 당신의 판단 기준대로 했죠. 당신이 믿는 도덕 기준대로 했지.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심지어 내가 선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 보기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내가 한 거니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죠. 내가 하고 내가 만족하죠. 어디에도 선은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명령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따를 때에만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해서 옳은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도덕의 가장 첫째는 이 세상에 인정하지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문하세 양을 보세요. 자기가 착한 척 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철저한 악일 뿐이에요. 철저한 악일 뿐이에요.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철저한 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철저한 악의 더러운 제사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겉껍질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겉껍질만, 의식으로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통일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그런 중심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어설픈 회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런 악을 해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악 덩어리라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교회에 와 있지만, 당신이 목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앞에서 설교도 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면서 당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고 당신의 신념과 당신의 철학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이성이 다스리는 철저한 육신의 삶이요, 하나님을 배제한, 왕 대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철저한 불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고백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고 매 순간이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매 순간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알리소서.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리소서. 당신의 기록된 말씀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리소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당신 생각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당신 신념으로 살았죠. 당신의 이성의 판단대로 살았죠. 당신의 이성의 판단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당신의 잣대로 성경을 믿고 사람의 전통대로 성경을 믿고 사람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믿은 그 모든 게 철저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 알았다. 아, 내가 좋았는데, 내가 착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 믿었다가 아니라, 당신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 이게 나의 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목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죽이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속이는 말이, 모든 간사한 말이, 그 기도가 간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거짓되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말이 다 거짓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그 모든 말의 중심엔 자기 이득이 있고 자기 유익이 있고 나를 감추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선하고 나를 외식하는 그 모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 나의 입술이고 당신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죠. 참된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두 내 이익을 꾀하는 말과 내 일신의 안정을 위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진실한 말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 이게 당신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죄를 범하는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무리를 지어 사람을 공격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데는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죄악에는 그토록 합리화와 그토록 자기 자신들을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죄악을 범하는 모든 자리에 미친 듯이 달려가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지 않았지라도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서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성소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달려가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하는 말씀이 18절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껍질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저 그 얄팍함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매 순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내 육신의 안정을 더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얼마만큼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가족의 안정보다 내 자식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혔지라도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생명을 던지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얄팍하게 기도 조금 한다고
내가 목사 좀 일한다고, 내가 장로 일 좀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일을 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심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건 당신의 안정인데,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이 세워놓은 교리를 믿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전통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게 당신이 원하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당신은 인간의 종일 뿐이에요. 인간의 사역자일 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그 마음속에 아직도 가장 원하는 게 세상의 안정이고, 당신의 가족의 평안인데, 당신의 그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무익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지 않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자기 안정, 자기 자식 걱정, 자기 부모 걱정, 자기 형제 걱정인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당신이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그 강단에 서서 당신만 타락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듣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신의 가족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을 설파하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당신이 목사라는 그 간판을 따고 그 강단에 서서 하는 짓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관계의 회복을 얻고 당신은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기도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단에서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목사들한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인정받을까? 이걸 생각하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장로를 하건 목사를 하건 무슨 신앙생활을 하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내 이 옛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털끝 많고도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이 하나님의 선포에, 당신이 누군가를 말하는 이 자아 선포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어요. 이게 당신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선이 없는 자, 무익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거짓된 자, 빠르게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 이게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게 네가 네 자신을 고쳐봐라고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100%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너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 이후에 무슨 계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자리에 당신이 이제 들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저라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쵸? 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 믿지 않고 당신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사탄이죠. 당신 자신이에요. 거짓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것을 100%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무익한 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고 너를 버리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네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죄 없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버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네가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너를 버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단 하나의 유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조금도 이걸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달는 거예요. 당신을 깨닫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머릿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나라를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선하신 주, 의로우신 주, 거룩하신 유일하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당신만을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주여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주여 이제 이 추악하고 더럽고 이 악랄한 나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원주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 있는 설교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